우리 어제 추수감사절에 같이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 같이 묵상했어요. 가을에 열매 맺는 계절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7장의 말씀, 이제 8개의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결론과 같은 말씀이 이제 7장과 8장에 이어지게 돼요. 1장부터 6장까지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한 말과 위로의 말씀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고 성전 재건을 격려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7장과 8장에서는 스가랴의 결론과도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종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묵상하게 되는 8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 회복은 무조건적인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돌이켜도 내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회복시키겠다고 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그릇된 길로 가도 내가 아무리 악한 길로 가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키고 또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릇된 것들을 걷어내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같이 7장의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부터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스레 월 4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제4년에 이제 또 한 번 환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던 거예요. 시대를 정리하면은 스가랴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스가랴가 처음에 환상을 본 것이 다리오 왕 2년이에요. 다리오가 왕이 된 지 두 번째 해에 첫 번째 환상을 보았어요. 그게 스가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 제4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 또 다시 한번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기는 다리오 왕 제위 2년부터 4년까지예요. 그러면 성전 재건이 언제 완성됐는가? 에스라서 6장을 보게 되면은 다리오 왕 6년째 되는 해에 성전 재건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활동한 것인가? 성전 재건이 완성된 것이 6년이니까는 그 전 2년부터 4년까지, 즉 성전 재건이 거의 다 완성될 즈음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어느 정도 끝이 보일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베델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시작.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제 성전 재건이 끝이 보였던 거예요. 학계 선지자가 또 스가랴 선지자가 권면하면서 성전 재건에 힘을 내었고 이제 성전 재건의 끝이 보이게 되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해 동안 5월에 울며 금식했는데 계속해서 금식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흥미로운 질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매년 5월마다 금식했어요. 왜냐하면 5월 달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애통해 하면서 5월마다 울며 금식했는데 이제 성전 재건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는 이제 금식을 좀 그만하면 어떻습니까? 멈추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는 이야기로 오늘 7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답변하시는가? 우리 5절 말씀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오늘 하나님, 우리 금식 이제 그만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행한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매년 5월에 금식하였는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하면 됩니까? 묻는 말에 하나님께서 질문에 답은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되물으신 거예요. 무엇이라 되물으셨는가? 너희가 금식하긴 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는가? 그걸 2번이나 반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한 금식이냐 2번이나 되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겠죠. 너희가 금식을 하기는 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너희가 열심히 봉사하기는 봉사했는데 그 봉사도 진짜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금식하기는 금식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기는 봉사했는데 혹시 그것이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금식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봉사는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겠는가. 너희들이 열심히 모였는데 너희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 같았는데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었냐 물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울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매우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 생활인 거예요. 내 신앙의 여정이, 내 신앙의 생활들이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봉사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를 시작하죠. 누구나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하기 시작하게 되지만 그 봉사와 그 금식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봉사와 금식과 헌신이 변질되어서 처음 먹었던 그 순수한 열정은 사라진 채 기계적인 모습으로, 아니 그냥 반복되는 매너리즘에 빠진 모습으로, 더 심각하게는 그 봉사와 헌신, 금식이 나의 만족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금식과 봉사가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 묵상한 것 같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할 것이다. 이거 엄청난 약속,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마치 독수리가 매년 자신의 털갈이를 하면서 새롭게 되는 것 같이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매일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내가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내 봉사의 마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잘했다, 충성됐다 말씀하실 때까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고 마시고 한 그 모든 것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마신 것이 아니냐. 다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이제 영성 훈련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거기 식당에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 보셨어요? 그 식당에 이렇게 밥 타는데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영어로 딱 써 있어요. 그냥 잘 유심히 보지 않으면 이렇게 발견할 수 없는데 아주 굵은 글씨로 딱 써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한 번씩 쳐다보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너 자신을 위해서 먹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야 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먹을 때조차도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실 때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 올 때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곳에 오는데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작고 사소한 일 하는 것조차서도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내가 밥 한 끼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너희의 신앙의 중심에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있진 않았느냐. 너희가 금식을 하기도 하고 너희가 무엇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인 것은 아니었냐. 하나님이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가정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스가랴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건 너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당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8절부터 또 말씀을 같이 볼 텐데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을 하나씩 설명해 주는데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일상적인 것이었다. 너는 재판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할 것,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 것, 그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잘 돌볼 것, 그리고 끝으로 너희가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재판은 언제나 중요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재판은 공정하지 않으면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가난한 자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고 하는 말이 지금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재판은 중요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너희가 서로
중요하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이 네 부류는 그 당시 사회의 약자를 대변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과부들, 고아들, 그리고 나그네들, 궁핍한 자들을 잘 돌볼 것,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서로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러면 참 나쁜 사람들이죠. 서로를 해하려고 도모한다는 거야. 저 사람 어떻게 좀 골탕을 먹일까? 저 사람 어떻게 좀 괴롭힐까? 그것을 이렇게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이 네 개의 주제는 사실 굉장히 평범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특별한 것,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재판할 때는 공의롭게 해. 너 주변에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들 잘 돌봐. 너 누구 해하려고 마음에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들을 다 아껴주고 돌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매우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되면 우리의 삶이 비로소 참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들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대단한 사람들, 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가서 막 구출해주고 내가 가진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막 이렇게 헌납하고 이건 뭐 소중한 일이죠. 그건 귀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한 것만 행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보내는 순간순간마다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지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평범하지만 대단한 진리의 말씀들,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는 일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선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것이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은 너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말하잖아요.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돌이킬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이 대단한 걸 원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금강석과 같이, 그거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가장 단단하다고 말하는 다이아몬드 같이 자기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묻죠. 하나님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듣더라고요.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인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와서 많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저거 원하세요? 근데 제가 말해 주잖아요. 그대로 아무도 안 해요.
저에게 원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한 것에 동의해 주길 원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진짜 몇 프로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귀를 닫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만 선별해서 듣고자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그게 멸망의 길인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여는 거고, 그 들려오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이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가 회복되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다 재건되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회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릇된 것, 잘못된 걸 다 걷어내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내 몸이 더럽혀졌는데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더러운 옷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너의 금식이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냐? 너의 봉사와 수고도 너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주님 물으신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겠다. 오늘도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 내 중심적인,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제든지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나의 삶의 일상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